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하나님이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명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 15절 말씀 신령 은사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령 은사가 무슨 은사냐? 방언이냐 예언이냐 통변이냐 환상이냐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식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신령한 은사를 전달해 주고자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신령한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네, 그렇죠?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믿음이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령은사 받으면. 두 번째는 12절 말씀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피차 아니 위로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신령은사가 되면 한마음 한뜻 됩니다. 방언과 또 한마음 한뜻 됩니까? 아니 안에서 다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리고 예언한다고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신령은사 받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신령은사 받으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빛된 행실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충고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용기, 정직, 절제, 온유, 자비, 양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행실이 바뀌어서 메타노이아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신령은사를 전달받으면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요 신령은사예요. 신령은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신령은사를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10점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전달해주고. 로마서는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의 신령한 은사는 복음 이 복음인데 복음은 생명 얻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 로마 3장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예. 구원은요, 죄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죄는 무슨 죄를 해결하느냐? 자범죄. 우리가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자범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죄가 이제 악심, 시기, 질투, 악감정, 은근히 꼴 보기 싫고,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죄, 악심을 회개하고, 이제 세 번째는 원죄입니다. 죄악성이에요. 이건 날 때부터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죄, 세 가지 문제죠. 자범죄, 그리고 마음에 나타난 죄, 그 다음에 죄악성 원죄. 이 세 가지를 해결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야 돼요. 자범죄, 그 다음에 마음의 죄, 죄악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 재물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자범죄와 마음에 나타난 악심, 그 다음에 원죄의 죄악성을 해결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 정리하면은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이 영적 할례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 했어요. 마음의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악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입구 이제 들어가기 이제 입구에서 길갈에서 할례했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애굽의 수치 뭐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 죄악성 아닙니까? 이 죄를 해결받고 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도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즉 신령한 은사는 죄에서 완전히 앞에 신 해방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기가 나타나 경험하는 이 신령 은사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방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제 이 두 구절에 다 엑기스를 모아놓은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30일까지는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복음은 신뢰하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왜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 이유는 뭐냐? 11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카에 오신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이며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공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소리가 꽥 들리면 꽥 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설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래요.
자,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바로 전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죄를 짓지 말고 언제나 사랑, 언제나 겸손, 언제나 오래 참음, 언제나 온유, 언제나 자비, 언제나 양선, 언제나 충성,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 누군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통에서 구원받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 신분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지식의 차별이 없고 생활의 차별이 없고 문화의 차별이 없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은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 피티스, 결국 텔로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 하나 콕 찍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령의 탄생부터 성령의 잉태, 동령 탄생, 그 다음에 십자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의 말씀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죄인은 죽어야 되는 그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그때 보면 죄인은 심판받고 형벌받고 의인은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민주노총이 그렇다고 하죠. 노조를 뽑는데 뭐 키는 180 이상 무술 유단자가 되고 체격이 있어야 되고 뭐 조폭들 뽑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단히 뭐가 문제가 많죠.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외모 안 봅니다. 물질 안 봅니다. 세상 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심판 그리고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수님에서 입성한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날이 단일의 70일 중에 69일에가 작은 날이에요. 69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5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60일
70대 60대 살았는데 이게 한 일에 남겨놓고 한 일에만 그냥 잘 지나갔으면 지금 이 죄가 없는 불의가 없는 참된 평화로운 세상. 근데 돌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다음에 잔을 받아 마시는데 그 예수님이 마신 그 잔 속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그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신 죽음의 잔 안에 모든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이 그 죄가 다 그 속에 용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양이 영혼을 위한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네. 아슬련 제물되어 주시고 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고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받게 해주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하나로 합쳐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에도 사랑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이전에 공의를 실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죽어야 하거든요. 공의가 먼저 실천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공의가 이제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죠. 로마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가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이전의 행실들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 십자가 속죄 은총으로만 죄 문제 해결되지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모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 죄 용서는 못 받았어요. 로마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의 용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는 사죄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유한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박국 3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죄에 범하는 사람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의인 되었죠? 근데 아멘은 크게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의인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의인입니다. 죄 범하면 죄인이거든요. 너무 값싼 그 말로 립서비스로 말입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죄 범하면 죄인이죠. 우리 죄 범하면 경찰서 가야 되고 교도소가야 되고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 죄인은요, 정욕과 죄악성이 뿌리 박힌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 죄인들이. 왜 그런가? 왜 죄인이냐면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가 나와요. 평상시는 죄가 없는 것인데 은근히 기회만 주어지면 질투가 나오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예? 자, 우리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얻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이 능력은 내세 능력이에요. 생명과 목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네. 이 땅에는 죄의 능력만 있어요. 온갖 범죄에 대하여 범죄, 불의, 부정, 속임수, 거짓말, 얼마나 참 우리 사회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득의 단계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득의. 칭의는요, 노마살레고 의로 여기신다 했는데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는 게 칭의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살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죄의 뿌리는 속에 박혀 있어요. 득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갔습니다. 범죄할 기회가 주어져도 생명의 능력이 법칙이 나가는 거예요. 미움의 환경이 주실 때 사랑이 나가고, 원수가 생겨서 꼴보기 싫은데 용서가 나가고, 나만 사람이냐 다 성공했다고 하면서 은근히 교만 충만한 환경이 주실 때에 더욱 낮아서 겸손해 나가고,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없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범죄할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이게 의인이라 덕이라 이 말입니다. 광야 성도들은요,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짜증, 분냄, 시기, 혈리기, 음란, 아주 막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이제 살아갑니다. 이 광야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간순간 이런 모습이 내게 나타난다면 나는 광야길 가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에 들어간 성도들은 온전한 인내, 사랑, 겸손, 이러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사도 바울은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필립보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필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 번 구약의 성경 매년 7월 17일,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가서 한 번 피를 뿌리잖아요. 사정충입니다. 자범죄, 우리가 지은 것. 마음과 행실로 지은 죄를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7번 피를 뿌려가지고 영적인 은총. 우리 속에 있는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그 다음에 포악성, 거짓성, 이러한 죄의 성질, 원죄, 죄악성이 뿌리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먼저.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공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의인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 5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살과 내 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를 베푸신 속죄 은총, 이 속죄 은총을 힘입어서 광야길을 다 달려가면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돼야죠.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복음을 잘 부르고 열심히 한다 생각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천국이죠. 갈비 뜯고 생명수를 먹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속죄 은총, 피를 흘려주신 그 속죄 은총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인은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디카이오시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 안에 나타났다.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이르라. 구원, 복음에 나타난 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야 천국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결의 은총, 요한에슬레는 완전 성화라 말했고, 칼빈은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말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믿는 자들의 착각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판 하는 거예요. 구원판 한 번 믿으면 다 됩니다. 죄에 회개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이루자 다 돼버린 거예요. 또 세대들이 그 전천에서 보면은 한 번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죄업적으로 살아가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일심도 없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 이미. 대단합니다. 아주. 이제 죽어보면 알겠죠. 어디 가게 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고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지옥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세상 지식만 전했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지식만 전했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얻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생명 얻게 해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텔레오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됩니다. 치우침이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주님께서 이 아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육과 영혼을 깨끗이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거룩한 자가 되라. 모두가 다 우리 구원과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거룩하심, 이런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코 죄와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9절 말씀 보면은 죄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죽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사실이에요. 복음에, 예수라는 모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다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잔이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잔이 죄의 잔입니다. 죄의 잔, 죽음의 잔. 예수님이 그 잔을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어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죄의 잔을 마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이 버림받는 것.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죄 은총, 복음에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은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1장 16절은. 구원은 죄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게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냥 팔짱끼 돌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건 사죄 은총.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받는 사죄 은총과 우리 영과 육의 뿌리박힌 일부의 죄악성이 다 뿌리 뽑혀나갈 때 받게 돼 영적안의 은총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은 이제 속량받았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대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로마서 11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야죠. 어린 나이에도 태어나면 그냥 앉아만 겨드기만 안 되잖아요. 아장아장 걷다가 또 달리다가 뛰다가 점점 자라가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 3장 22절 말씀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목사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막연하게 다 믿어요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이 예수님의 보혜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믿음, 구원받은 처음 추정받은 믿음에서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어린 날 떡님 나왔습니다. 이게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죠. 이 과정이 예수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22절에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 1장 18절로 32절에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8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인간의 죄. 19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이유. 21절 23절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고요. 24절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 불의, 모든 범죄, 죄악성과 그리고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모든 죄가 불의입니다. 불경건, 이것은 정욕적인 행실, 하나님 죽으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불경건에 속합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의 틀을 잘 채워야 돼요. 경건.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사랑처럼 설정 이런 경건의 틀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주일날 결혼식 가고 낚시질 가고 야유회 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자중심의 의지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의지로 우리의 생활 인격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에 대해 쏟아지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이잖아요. 양심, 우리 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양심. 우리 몸 안에 양심이 없어요. 육체 안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흙집이잖아요. 양심, 우리 영의 성수 부분이 있습니다. 영의 성수 부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 속에 거룩, 사람 속에 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 개나 돼지나 호랑이, 사자, 얼룩말 이런 짐승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혼도 땅에 내려가요. 땅에로.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양심, 선, 거룩, 홀리. 이 개는 몰라요. 뭐가 양심이고 뭐가 거룩한지 몰라요. 호랑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잡아먹죠. 물고 배고프면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장 20절에는 하나님 나타내신 방법이 나와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는 타락한 인간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 상태가 타락한 인간 상태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실상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또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세상 헛된 것, 정욕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친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세상 이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술, 음란, 오락, 친구들, 사치, 열 이런 세상 것 찾게 되는 것, 거기서 이루받으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디워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은 우준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비참하게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처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24장 32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제 보응하심이 나와요. 첫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생활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생활이 바로 이제 육적인 삶이죠. 육신에 대한 욕망을 즐길 삶입니다.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사는 만큼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 생에 썩어질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경배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두고 보십니다, 그냥.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침해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오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존중했어요. 강제로 막을 수는 안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남색, 동성연애잖아요. 에이즈. 이제는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온갖 음탕한 죄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1장 28절은 부패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28절 이하의 모든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뭐냐? 죄의 명이 뭐냐? 이재명이 아니라 죄의 명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별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신다 했어요. 능욕은 남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것. 우매함은 어리석고 천박한 행실.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 정의 없는 것. 쌀쌀먹고 표독스러운 사람. 무자비한 자,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모든 자들은 선고는 사형에 해당된다. 땅땅땅 사형입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죄인을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쉽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